그런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예, 하여튼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예, 그 용인 우리 제일교회 같으면 이미 뭐 이단으로 낙인된 교회라고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같으면 한국에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게 끼치는 그러한 교회고, 거기다가 예배하면 코로나가 낫는다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교회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가려지고 있습니다. 자, 모든 교회는 여하튼에 그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예. 1m를 뛰라 그러면 1m를 뛰고, 오늘 또 우리는 다 고쳐서 2m를 또 다 뛰고, 예. 우리가 믿음이 진짜 뭐 강력하면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면 되고, 또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땐 또 정말 잘 순종해서 누가 봐도 안심하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대부분의 교회가 정말 잘 지키고 있구나를 저희 교회부터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 빛이 됩시다. 예, 소금이 됩시다. 예, 꼭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이런 질문하죠.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너? 다리 밑에도 주워 왔어?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배꼽에서 나왔어? 여러분, 아이에게 설명을 해도 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죠. 야, 내가 태어나기까지 엄마 아빠는 완전히 막 뜨거운 아주 불길 같은 사랑을 이렇게 나눴고, 어느 날 엄마가 임신을 하고 입덧 때문에 엄마가 무척 고생을 했고, 엄마 생식기에서 너를 끄집어내는 그날 엄마는 무척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머리카락을 다 뽑을 듯이 아빠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단다 이야기를 한다고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것이죠. 삼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이 두 명의 형제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나중에 알았지만 얼굴이 다르게 생긴 아이가 입양아였던 거예요. 어렸을 때 입양이 돼서 같은 부모 같은 형제인 줄 알고 자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입양이 됐던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이 그 입양한 아이에게 너는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물론 요새는 쿨해서, 물론 시작부터 너 내가 입양했어, 배를 아파서 낳지는 않았지만 이 엄마가 너 정말 사랑했단다, 아주 쿨해서 요즘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에는요, 제가 뭐 청년 때만 해도 그런 소문 나면 이 아이 여기서 그 상처받는다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감추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을 못하지만 말할 때가 오죠. 언제요? 그 아이가 성숙했을 때. 그 은혜를 다 갚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듣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욥은 굉장히 큰 고통,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19장에서 욥의 고백이 실로 위대했습니다. 나의 대속자, 그때 당시 대속자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리뎀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정말 흔치 않은 그러한 사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신다. 훗날 그가 반드시 이 땅에 서실 것이다. 심판자로 서실 것이다. 내가 그 모습을 못 본다고 하지만 내가 육체 밖에서 그분의 영광을 볼 것이다. 정말 위대한 믿음입니까? 위대한 믿음입니까? 정말 위대한 믿음이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누가 알게 하시니까? 아버지가 알게 하시니까 그렇게 깊은 세계를 알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지난주 23장에서 분명 욥이 볼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세요. 앞에서 일하신다고 하여 그 하나님을 찾고, 뒤에서 일하신다고 하여 그 하나님을 찾고, 옆에서 일하신다고 또
그 좌편에서 우편에서 일하신다고 하여 그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욥을 안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만나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위대한 고백, 나의 길 오직 그분이 아신다. 그분이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도금이 아닌 14K가 아닌 18K가 아닌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순금이 되간다는 사실을 알기에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까? 23장 10절에 그의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하나님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지켰다. 그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데 그 일정하게 먹는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친한 목사님들하고 성경을 읽는데 그냥 계속해서 밀려서 제가 좀 이렇게 쓴소리 충고를 했다 그랬죠. 먹을 거 다 먹으러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 운동할 거 다 하러 다니면서 왜 성경 읽는 건 그렇게 영의 양식 먹는 건 왜 그렇게 밀리냐고 그랬더니 매주 제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얘기 맞죠? 맞아. 어떻게 알았어? 척하면 앱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시험 들었어? 아니요. 은혜가 넘쳤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놓친 성경 이번 주 안으로 다 따라잡겠습니다. 살 사람은 시험 드는 법이 없어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을 하는 모습을 또 저는 언제 전화를 받으면서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가 지금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몸부림을 하며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장에서는 욥은 만연한 악 그리고 거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예, 이 살인하는 자들,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되게 부지런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일어나서 뭐 하나 봤더니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죽이려고 일찍 가서 숨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밤에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약간의 돈이나 물건을 가지고 시장으로 가려고 일찍 길 떠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숨어서 그 약간의 재물을 빼앗으려고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지닌 것은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실제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 불릴 정도로.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라도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를 한 마리 끌고 간다든지, 염소를 아니면 돼지를 아니면 계란을 싸서 간다든지, 닭 몇 마리 싸서, 아니면 금부치 있는 거 팔아서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그래서 공부시키려고 그거 가지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사람들 그거 뺏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죽여버리는 이러한 불의한 자들을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가늠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낮에는 창피해서 못하니까 내가 밤에 다닐 거야. 그것도 나 멀쩡하게 다니지 않고 변장하고 다닐 거야. 그러면 아무도 나를 몰라보겠지. 그래서 남자를 찾아다니고 여자를 찾아다니는 이러한 그 불의한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예, 어둠을 틈을 타 집을 뚫어요. 그러니 그게 집도 아니잖아요, 그죠? 집을 뚫을 정도로, 뚫으면 뚫릴 정도의 집이니 얼마나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집이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들은요, 낮에는 아주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들이 언제 평안을 누리냐 하면 어두워져야만 평안을 누렸단 말입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무엇 같습니까? 어떤 것이 공통점이죠? 이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려보신다라는 사실은 입술로는 말하는데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의 눈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을 싫어하는 거고 밤만 좋아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사람만 속이면 됐지 이러고 살아가는 불의한 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즘 CCTV가 위력을 발휘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CCTV에 찍히든지 아니면 블랙박스에 찍혀서 범죄 현장이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아요. 한 달 전인가 그 전에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그 이상tul 집사님이 제 차를 이렇게 세차를 해놓고, 저는 주일날 성도님들 한 대라도 더 내라고 차를 안 갖고 걸어오든지 아내가 태워주면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와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이렇게 차를 그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누가 제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 범퍼를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푹 들어가 갖고 그 범퍼 그 안쪽까지 이 금이 가서, 이 칠이 이렇게 그 금이 가서 막 재근재근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는 이은총 목사 기분 나쁘다, 상당히 나쁘다. 도망간 놈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치가 떨린다. 아이, 떨리죠. 그래갖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네요. 아이고,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얼른 와서 좀 보라고. 내가 생각건데 3일치 비디오만 보면 이 범인 잡힐 거라고. 그랬더니 이 경찰이 3일치를 딱 뒤졌는데 1톤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 후진을 하면서 제 차를 들이받더니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빴는지 발자국을 하나 남기고, 왜 내가 가는 길을 네 차가 막고 있냐, 이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찍힌 거예요? CCTV에 찍힌 거예요. 그게 찍히는 줄 알았다면 안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을까요? 그분 잡혀갔고요, 제 차 또 범퍼 갈고 또 차 3일 동안, 제 차 3일 렌트비가 80몇만 원이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도망갔다고 범칙금까지 내고. 그럴 줄 알았으면 안 도망갔다, 안 도망갔다? 절대 안 도망갔겠죠. 누가 나를 본다 생각하면 우리의 작은 행동까지라도 조심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평양에 이렇게 갔잖아요. 가기 전에 별 말들이 많죠. 목사님 조심하세요. 예, 뭐 이렇게 주무시고 계실 때 여자를 밀어넣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북에 갔다 온 분들은 거의 여자 문제로 다 코가 깨서 북한을 향해서 쓴소리를 못한대요. 뭐 별 희한한 소리들이 참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이렇게 한 그 8일인가를 이렇게 묵었는데, 이제 그 평양 그 야경, 그 주체 사상탑, 김일성 광장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담아보려고 제가 창문을 이렇게 열고 사진을 열심히 찍었어요. 한 30분이나 흘렀나? 갑자기 누가 문을 밤에 똑똑똑 하는 거예요. 상당히 불길하다, 상당히 불길하다. 그냥 답이 하나잖아요. 불길하다, 불길하다. 아니, 불길하다. 이 시간에 누구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창문이 열렸습니다. 창문 좀 닫아주시라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을 더 조심하게 될까요? 더 조심하게 될까요? 예,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면 행동을 더 조심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두려운 CCTV가 있으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 칼빈의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코람데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지요. 요셉의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 그래서 그가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고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젠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을 보여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 생각하면 참으로 두렵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참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 오늘 너 뒤에게 마음이 불편했지? 너 오늘 정말 막 그 사람하고 싸우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일어났지? 내가 참으로 내 마음속에서 불편했단다. 성령께서 사인을 주시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훗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교훈하셔서 회개하셔서 정말 주홍빛같이, 그래서 아주 새빨간 피보다도 더 더러웠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진 모습을 주님 앞에서 보게 될 때, 그것이 영광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불편해서는 안 돼요. 회개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자연스러운 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누구를 염두에 두어라? 하나님의 눈을 염두에 두어라. 그것이 어두움을 피하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욥은 계속해서 만연한 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힘이 없는 과부를 등쳐먹는 거예요. 자식 없는 여인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누구의 보호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무반응이에요. 침묵이에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지금 물론 욥이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19장이나 23장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는 믿는단 말입니다. 이 땅에 서셔서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도 그는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언제 그 공의를 실현하실 것이냐 이거예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서실 하나님, 내가 육체 밖에서 뵐 그 하나님 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전능자의 때를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전능자의 때가 무엇입니까? 의인을 구원해 주시는 때, 악인을 심판하시는 때가 전능자의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하나님 정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지금 욥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이 한 2년이나 3년 안에 끝난다, 이걸 알고 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끽해야 뭐 3년인데 뭐, 그렇죠? 뭐 끽해야 뭐 5년인데 그러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터널, 이건 끝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언제 과연 끝날 수 있으려나?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 절망적이란 말입니다. 지금 욥이 왜 전능자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결백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고통이 이제는 끝나는 걸 보길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요,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신념도, 봄의 눈녹도 다 녹아져 버려요. 또 심지어 신앙의 양심도 봄날에 눈녹도 싹 다 녹아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허다하단 말입니다. 욥도 이 처음에 불합리한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그 전능자는 때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가. 그러나 점점 그가 알아가는 하나님, 깨닫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때는 정하지 아니하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은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도 믿는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 양심을 잘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계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범사에 기한이 있단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때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면 그 뜻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공의를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또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세상에 오늘 24장 계속해서 보니까 그 욥의 고발이 뭡니까? 악하고 못된 것들이 보니까 평안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되게 평안한 거예요. 그들이 되게 잘 사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때가 되면 갈대처럼 시들어버릴 것이고 베어놓은 곡식 이삭처럼 곧 시들어질 것을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다? 평안도 주세요. 그들을 심지어는 지탱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요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어질 것이다. 없애지 마세요. 그거 없애지 마세요. 다시 띄워놔 보세요. 다시. 자, 우리 분홍 글씨를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들의 길을 뭐 하시도다? 살피시도다. 하나님이 의인도 살피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번에 우리 김영규 장로님이 또 이렇게 오셨어요. 저 이번에 하여튼 장로님들한테 사랑을 엄청 받았어요. 막 제가 이렇게 허리가 좀 이렇게 한번 디스크가 빵 터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다 보면 계속 등이 굽어요. 예. 이게 이렇게 계속 굽어지면서 허리에 무리가 오니까 이번에 장로님이 딱 오시는데 목사님 가시죠. 어디요? 그랬더니 그냥 가시면 된대요. 예, 어디요? 그랬더니 그 높낮이 되는 그걸 사주시려고 그거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들어도 제가 감동해요. 되게 감동해요. 감동해요. 말은 바르게 하자고 입은 삐뚤어졌어도 감동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제가 받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받을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오셨으니까. 예, 그래서 장로님
받은 것보다 훨씬 더 기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거둬주시고 선한 일에 써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 잘했어요? 되게 잘했어요? 저는 늘 말을 하면서도 제가 놀래요. 정말 예쁜 말만 골라서 하거든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제가 예뻐.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간증을 하시는데 간증 중에 제가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교회, 그 어려운 교회, 또 어려운 교회 또 주의 종들, 우리 장로님이 가진 기술, 그 물건을 가지고 섬겨드렸더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공짜가 없었다라는 거. 장로님 제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니죠? 장로님이 고백하셨죠? 예. 주일은 쉽니다. 그래서 주일날 엄청나게 또 돈을 버실 수 있지만 주일날 아예 전화 자체를 받지 아니하고 주일날 쉬었더니 평일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갚아주셨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저한테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보시는 분이세요? 보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들으면서 역시 장로님들이시구나. 계속해서 두 분한테 간증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깊이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 분명히 하나님은 악인들의 길도 살피시고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도 살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가 침묵을 지키셔서 그들을 묵인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들의 모든 사악함을 살피시고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누가 우리를 볼까? 우리는 밤중에만 다니는데 그래서 대낮, 그래서 우리가 드러날 때는 가지도 않고 앉지도 않았는데 누가 나를 알까? 누가 우리를 알까? 그 어두움 속에서 계략과 음모를 다 꾸몄지만 오늘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만만한지, 만일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부인할 사람 있니?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나설 사람 있니?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 있니? 나서봐! 욥의 자신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예, 자신감에 넘치는 욥의 선포.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할 사람 누구야?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야? 그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피심을 욥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아무리 불합리한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회의와 갈등이 일어날 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침묵하시는 데는 이따 제가 클로징 멘트를 하겠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또 왜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침묵하실수록 우리는 더 십자가로 가까이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설 수 있는, 또 성경의 그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선진들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되었다고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먼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직장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본을 보이시는 귀한 믿음의 통로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5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정의를 지켜라.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 나의 공의는 반드시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침묵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침묵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정하신 때를 위해 침묵하시며 그 때를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비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침묵합시다. 시작. 엄한 데 쳐다보지 마시고 그 줄에 계신 분들만 쳐다봅시다. 자, 불평하지 말고 침묵합시다. 시작. 왜 불평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은퇴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줄였습니다. 결론으로 사무엘상 29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돌보심.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깨뜨리시네? 아니죠? 거느리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는단 말입니다. 자, 다윗이 가지 말아야 할 블레셋에 갔어요. 다윗이 서지 말아야 할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서서 망명을 했어요. 그것에서 1년 4개월을 삽니다. 더 이상 사울 왕에게 쫓기지 않으니까 편안했겠죠. 이것저것 막 다니면서 또 침략해서 또 짐승도 빼앗고 물건도 빼앗고, 그러니 아들들도 좋고 딸들도 좋고 부인들도 좋고, 그때는 부인들이었습니다. 예, 부인이 아니라 부인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그가 편안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1년 4개월이 무슨 기간이었냐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반응하시지 않는, 그래서 그 다윗도 한 편의 시편도 올려드리지 못하는 때가 바로 블레셋에서 지내던 때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는데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얼마나 인정을 잘 받았는지 아기스가 다윗 일로 와, 나 이스라엘 치러 가는데 너도 가자.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누구도 가자? 다윗도 가자. 다윗이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지금 동족을 죽여야 돼요. 그들을 약탈을 해야 해요. 그러면 미친 사람 아니고는 다윗을 왕으로 섬길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분명히 없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다윗에게 죽었어요. 내 자녀가 다윗에게 죽었어요. 내가 힘들게 그 쌓아 올린 것들을 그들의 침략으로 임하여 싹 다 빼앗기고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미친 사람 아니고는 다윗을 왕으로 섬길 사람이 오히려 원수가 되어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안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냥 말이라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하자고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그러니 그 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전날 밤 얼마나, 하나님, 제가 오지 말아야 될 곳,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와서 섰다가 이제 제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족을 치러 가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전혀 일하시는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에게 오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보더니 우리는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 갑니다. 방백들은 다른 말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아니 왕이시여,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일 때 여인들이 창하여 이르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저자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 그런데 훗날 저 인간이 지 나라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칼 들이대면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니 그때가 이때인 줄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혜롭게 해갖고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는 걸 막아주셨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까? 일하셨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 정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못 봐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도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삿대질을 할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졸기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이 시대가 아무리 약하고 목사들이 썩은 것 같고 교회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일을 하실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단언컨대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묵상 중에 또는 사람이나 사건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